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읽어갑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본문에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죽음과 기근이 만연해 있는 세상 가운데 이 생명의 기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는 한 여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지자 수련생으로 지금으로 치면 이 신학생으로 열심히 사역하며 공부하고 있던 남편을 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빚이 있었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이 여인은 그 빚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기게 될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고 빌린 그릇에 그녀의 집에 유일하게 남은 재산이었던 이 기름을 계속해서 빈 그릇에 붓게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빌려온 모든 기름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두 아들은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사람들은 이 여인의 상황을 알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상황, 이 집안에 있는 빚이 어떤 문제를 불러왔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빈 그릇을 빌려갈 때 그녀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또한 동시에 불쌍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러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시선, 이상하게 여기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오직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으며 순종할 때 이 여인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엘리사를 잘 섬겨준 수넴 여인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자신을 극진하게 섬기는 수넴 여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엘리사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인 게하시와 함께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였고, 그녀에게 아들이 없음을 발견한 엘리사는 하나님께 구하여 그녀의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들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큰 슬픔에 빠진 이 여인은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방 침대에 눕혀놓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엘리사에게, 즉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엘리사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사를 만난 이 수넴 여인은 모든 자초지종을 엘리사에게 털어놓습니다. 엘리사는 먼저 자신의 사환인 게하시를 죽은 아이에게로 보냅니다.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말고 서둘러 가서 자신의 지팡이를 그 아이에게 올려놓으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 시대에 엘리사를 통하여 내가 곧 생명의 근원임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자 엘리사의 제자들은 들에서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채소를 따다가 국을 끓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이 든 채소였고 그래서 아무도 그 국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가루를 그 솥에 넣게 합니다. 그러자 그 국에 있던 모든 독이 사라지고 그 국은 먹을 수 있는 국이 되었습니다. 앞서 2장에서 이 물의 근원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금을 뿌렸을 때 그 물을 먹지 못했던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고친 것처럼 여기서도 엘리사가 넣은 가루가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국을 말씀으로 고친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4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연상케 합니다. 한 사람이 이 바알 살리사에서 와서 올해 처음 수확한 것으로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엘리사에게 바칩니다. 하지만 엘리사에게는 그를 따르던 10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나눠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사환에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과 나누어 먹으라고 합니다. 사환은 그 명령을 의심했지만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라고 한 번 더 명확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명의 제자들이 능히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열왕기하 4장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하고 죽음이 만연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지으셨으며 지금도 당신의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심을 더욱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어둡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붙들고 생명의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이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주임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내일 이 시간 또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달고나는 계속됩니다. 우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